지난주 우리는 학계 1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혹시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해꾼의 방해가 있었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죠. 그 기간이 무려 16년이나 진행되게 됩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의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고, 대제사장, 총독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개 2장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으니까 이들이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다 지었겠구나, 아름답게 성전을 마무리했겠구나, 그러한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한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 짓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먹고 한마음 한뜻으로 시작했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성전,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과 지금의 성전을 비교하면서 과연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하실까?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면서 그들이 낙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학개 2장 1절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전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일곱째 달 21일, 7월 2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절을 보면 1장 15절에서 다시 성전을 지었을 때가 언제라고 말씀했습니까? 6월 24일. 그러므로 순종해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 24일에서 일주일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대절기들이 시작합니다.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초막절을 지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작업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제산을 쌓고 제사를 지내면서 이들은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기초만 다져져 있는 성전을, 아직도 쌓아 올려야 할 것이 많은 그 성전을, 아직도 초라한 그 성전, 그 현실을 지금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실망, 낙심, 그것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 중에는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알고 있었던 원로들이 현재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을 보니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앞산과 뒷산에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저 그런 나무로 지어도 된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기억하기로 금이 붙어 있고 화려한 그 백향목으로 지었던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 실망과 낙심이 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적절한 말씀을 그때마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학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니들이 사는 집은 완벽한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행동이 어떤지 돌아보라고 하셨어요. 책망하시며 그들을 깨우치셨습니다. 하지만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기보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똑같은 말씀을 읽고 듣더라도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다른 상황에 있으니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저렇게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할 때 주일날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눔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신기한 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다른 목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기뻐 찬송하는가 하면 어떤 누군가는 통곡하며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적절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은 후에 누군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남았다면 누군가는 다른 부분이 마음에 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월의 말씀을 또 들었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상황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 당황할 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매일매일 다른 길을 걸어가는데 똑같은 빛이 주어지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을 걸어갈 때는 다른 빛이 매일매일 주어져야 하는 거라. 매일매일 갈급한 내용을 깨우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다고,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낙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중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의 이전 영광은 바로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황폐해져서 완전 폐허와 같이 변해버린 상황입니다. 금으로 둘러져 있었던 성전, 백향목으로 지어졌던 그 성전은 이제 없단 말이에요. 아예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때의 영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없습니까? 왜 그 성전이 없어졌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본인의 뜻과 생각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화려했던 성전도 사라지게 된 거고, 더 이상 그 성전은 지구상에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확실하게 그 대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7절에서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전의 충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백향목으로 짓는다고, 우리가 금으로 짓는다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자정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무려 3번이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강하다, 용기를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스스로라는 단어가 있어서 뭔가 용기를 갖고 내가 힘이 나는 게 나의 의지로,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4절 마지막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과 놀 때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놀이를 할 때 잘하는 친구랑 같은 편을 하길 원해요. 왜냐? 그러면 이길 것 같거든요. 뭔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힘이 안 생기고 용기가 안 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은 5절에서도 나와요.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뭐 백향목으로 짓는다고, 그 건물을 금으로 치장한다고, 그거로 뭐가 화려하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영광이 있었던 이유도 화려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지 화려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자 바로 그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기 때문에 영광이 있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그들에게 화려한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것은 그들만의 만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화려한 성전을 내가 지었다, 그 화려한 성전을 우리가 지었다, 이렇게 화려한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자기 만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슬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무엇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앞산과 뒷산에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그냥 그저 그런 나무로 지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지금 이 성전이 초라하다고 말하고 있냐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냐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어도 내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전 한국교회의 영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8, 90년도에 한국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놀랍게 부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그 영광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때 한국교회가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를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때 그러한 영광이 있었던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그래, 어떤 행사를 해서 그래, 그때는 뭘 해서 그래, 그때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정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교만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지었으니, 우리가 뭐뭐 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여겨왔어요. 결국 그것은 우리들의 만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만족이 되었던 그 과거의 영광에 빠져 살아가. 그 이전 영광만 바라보면서 그때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팔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종도에 가면 카페로 바뀐 교회가 있더라고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뭐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유럽과 미국을 보시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과 유럽에 있는 교회는 엄청나요.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무엇으로 바뀌었죠? 어떤 교회는 쇼핑몰로, 어떤 교회는 카페로, 어떤 교회는 헬스장으로,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 건물은 그저 건물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가? 저는 우리 프랑기 교회가 화려하지 않아도, 금과 은은 없더라도, 백향목으로 짓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크고 화려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가감하게 솔로몬 성전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충분히 버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영광만 기웃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드러내시겠습니까? 나의 만족? 그러면 똑같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수르바벨 성전이, 그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이 하려 했던 그 솔로몬 성자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9절 마지막에 이와 같이 또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이 평강이라는 단어 샬롬은 부족함이 전혀 없고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만이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다고요? 결국 그것은 다 그들의 만족이었단 말이에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CCM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하려 하지 않아도 정결 안에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하려 하지 않고 가진 것이 적고 내가 작은 힘을 가져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평강이 내게 있으니 하려 하지 않고 가진 것이 적고 내게 작은 힘이 있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프랑기 교회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참된 만족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